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부터 6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기도응답과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부터 5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과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깊은 구덩이로 잡혀갔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난관을 헤쳐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깊은 구덩이에 갇혀있는 예루살렘도 동일하게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히 깊은의 원어가 타흐티로 단지 지리적으로 깊은 곳이 아닌 음부를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깊은 음부에 있다고 할 정도로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주께서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에서 귀를 가리지 말고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절부터 58절입니다.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38장에서 구덩이에 빠진 자신을 에벤멜렉을 통해 구원하셨던 경험을 의지해 간구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주께 아뢰할 때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 자신을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고 그 생명을 속량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겪었던 그 상황을 빗대어 말하며 깊은 음부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속량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깊은 고난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진리로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9절에서 6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신이 핍박당했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겪고 있는 억울함을 보시고 그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억울함의 원어가 아우와타로 전복, 타도, 파괴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죄가 없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학대와 파괴를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앞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도 그들은 회개한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엄청난 학대와 파괴를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가 한 단어인데 그 원어가 샤파트로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제대로 재판해 주셔서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고 있는 바벨론의 폭력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1절부터 63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60절에 이어 61절에서도 모해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마하샤바로 생각, 계획, 꾀를 말합니다. 이는 예레미야서 18장 18절에서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 꾀를 내자고 하는 모습에서 꾀로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이는 죄 없는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 꾀를 내는 모습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게 행하는 모습과 같음을 주께서 보고 듣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과거 자신을 악한 꾀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벌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에게도 합당한 징계를 내리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바벨론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깨와 조롱하고 노래하는 것이 진리가 아님을 주목해 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바벨론이 행하고 있는 죄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4절부터 6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원수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던 것을 넘어 직접적으로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64절에서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신다는 것은 각자의 행위에 합당한 징계를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5절에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거만한의 원어 메긴나는 가리움, 완고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가려진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향해 가려진 마음을 주셔서 저주를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6절에서는 주의 진노가 그들을 뒤쫓으시고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레미야가 저주를 내려달라고 말하고 하늘 아래 멸해달라고 하는 주체는 바벨론 사람 개개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비진리를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예루살렘이 받고 있는 대우였습니다. 그 비진리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민족을 괴롭게 한 것에 대해 복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제사장 나라의 선지자로서 그들이 이와 같은 고난을 받아야만 예루살렘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신의 민족에게도 수없이 버림받고 핍박받으며 연단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법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겪었던 핍박과 억울함,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항상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루살렘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핍박했던 예루살렘이 징벌을 받고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듯 예루살렘을 핍박하는 바벨론 역시 징벌을 받고 회개하여 진리의 길을 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교훈 삼아 자신에게 집중되어 억울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인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